네,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미국을 주별로 가장 좋은, 살기 좋은 주, 또 은퇴하기 가장 좋은 주,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 싱글들이 살기 좋은 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주별의 그 랭킹을 먹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캔사스 주립대학의 사회학과에서 통계를 내는 흥미로운 조사가 2007년부터 매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특이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Seven Deadly Sins, 7가지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사회적인 현상이나 통계를 이용해서 주별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 주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일수록 죄가 더 많은 곳이고요, 파랑색일수록 조금 죄가 덜한 곳입니다. 휴스턴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 3개가 항목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MB라고 불리우는 시기와 질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 또 부러워하는 마음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죠. 도둑, 강도, 절도와 같은 것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남부, 미국 오른쪽에 있는 플로리다 쪽, 우리 텍사스에 있는 그쪽이 좀 높습니다. 그리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고 평균 소득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빈민, 포버티 레벨에 있는 숫자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의 그 갭이 매우 큰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캘리포니아와 동부뿐만 아니라 우리 휴스턴에 아주 빨간색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wrath, 분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살인, 폭력, 특별히 그 운전을 할 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 소송이 많은 곳,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휴스턴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주가 다 죄인이지만 이 캔사스 주립대학에 의하면 노스 다코다라는 곳이 제일 성도로서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노스 다코다. 문제는 여기가 매우 춥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영하 3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아가지도 않고요, 주로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 기름이 많이 나와서 여기도 점점 범죄의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치, 우리의 죄의 수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지 진단해보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8세기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본문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성경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었지만 중세 캐톨릭은 전도와 선교 가운데 관심이 없었고 말씀을 아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렇게 있는지도 평신도들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중세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았던 루터나 켈빈, 쯔빙글리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선교에 틈이 없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한 교회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종교개혁학자들은 이 본문을 사도시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시기의 사명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후에 루터란이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회자가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된다는 목회자나 사역자의 본문을 제안을 둔 것입니다.
즉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것은 목회자만이 감당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마침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씀으로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으로 굳어지게 되는 하나의 사건은 모라비안이라는 그 성도들의 평신도의 전도, 그리고 1700년 말과 1800년 초기에 있었던 윌리엄 캐리,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선교의 꽃이 피우며 비로소 이 말씀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나아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고 선교사 파송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장기적인 사역을 하면서 학교와 병원, 교회들을 짓는 그리고 양육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힌두를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 겐지스 강은 당시에 그 자기 힌두에 있어서의 그러한 강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서양 선교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사는 인도 역사에 있어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 인디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드 브레든이라고 해서 피부 색깔이 이제 빨갛죠. 그래서 빨간 피부를 가진 우리의 형제다라고 해서 인디안 미션에 그가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말씀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말씀으로 전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을까요? 해석의 구절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권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의 말씀이면 누구나 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주권이 다 그 발 아래서 복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권위가 많이 상실되어 있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의 하나의 예를 들자면 한국과 미국의 요즘 정치적인 많은 이슈가 되었던 전시 작전권에 관한 그 예를 한번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UN 산하 아래 그 ROK USCFC라고 해서 Combined Force Command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 아니면 외부와의 전쟁 가운데 핫 버튼,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침입해 봤을 때 반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미사일이나 탱크 부대를 올려보내든가 전시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핫 버튼을 누가 누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 있던 이것이 한국으로 이양하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지난 10월 달에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알려져 있는 커티스 우리 스카파로티라는 이 장군이 포스터 장군인데요. 한미 연합 사령관의 이제 사령관으로 취임이 되게 됐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질문했죠. 전쟁 시에 당신은 그러면 그 핫버튼을 바로 누를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분이 말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죠. 즉 이분도 누구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이분을 임명한 오바마 대통령, 포스터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많은 권세가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의 발박 시에 그 위임의 그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대통령도 바뀌고 포스타 제너럴도 바뀌고 사령관의 위임도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명령 앞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제자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오늘날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가를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리버티 대학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나면서 교회를 떠나 많은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교회의 사역을 위해 힘을 쓰는 세라 커밍햄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의 방황하던 그 시절에 썼던 편지들을 정리하여 Dear Church, 친애하는 교회에게라는 그 책으로 이렇게 묶음을 냈습니다. 이 세라 커밍햄 교수의 진단에 의하면 교회의 많은 실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 내 사람을 만드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질문합니다. 교회 당신은 온전하지 않은데 왜 온전한 척 하시나요? 완벽하지도 않고 사실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본인도 깨달은데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완벽한 채 하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괜찮고 다른 사람을 브레임하는 자기의 거룩만을 나타내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왔는데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나요? 라고 그분은 또한 질문을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의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이 성경 바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바깥의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나조차도 죄인임을 알고 교회에 오게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다 괜찮다,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죄를 무시하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의 마지막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당신은 YMCA나 취미 클럽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방황은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나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죄에 대한 해답 대신에 마치 기호그룹,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의 끼리의 무리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자기끼리의 파당을 짓는 YMCA와 취미클럽과 같은 그런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게 되는데 너희는 내 제자를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제자 만들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르쳤다 하더라도 내가 가르쳤다, 내 제자다라는 말은 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도 주님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평생의 숙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받았다고 해서, 입교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권사나 장로, 목사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자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도의 끝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특별히 지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가장 큰 교회의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교회는 함께 자라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 예를 들어주자면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교회는 2장과 4장에 보면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바로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유럽의 문화와 경제력 또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일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는 주님의 사역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도 벌거스르며 앞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공고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토해내기 직전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달랐을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요.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게 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었다. 가르침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말씀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그 컨셉이 다른 단어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는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참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훈련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일회가 아닙니다. 타이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자라나야 되는 평생의 과업이며 과정이며 진보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양국주라고 선교학에 힘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었던 교회에 계셨던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이 선교학 개론이라는 그러한 책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초대교회 한국에서 선교에 실패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한 계기가 있어 선교의 풍성한 전도와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 선교회는 일본의 문화를 답습하는 것과 중국에 있어서 구제에 약간 하이브리드처럼 변질된 형태로 선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왔었던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미국의 문화를 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우월한 미국의 문화,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동차에 들어갈 기름이나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저 자동차에 타고 앞에 있는 성도가 소를 가지고 끄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군림하는 식민지 체제로 선교를 생각했던 초기의 실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래 보시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타고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쌀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 서양 사람인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고 쌀을 얻기 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초기에 나타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고 쌀 신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문화적인 탐방 관람의 형태를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탐방하고자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선교사의 이름이지만 문화 관광으로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쓰지 못하는 선교사님은 한국의 실정을 불평하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쌀이 더 이상 오지 않는 한국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더 이상 쌀 신자가 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대와 30대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실패를 매우 두려워하면서 1885년에 당시 중국 선교에서 큰 열매가 있었던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수련회 가운데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의 상황을 쭉 보고 받으면서 오늘 바로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3자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 선교를 할 때 쌀 신자 생산을 하지 말고 자립 운영, 모든 성도가 자기 교회의 운영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립 전도와 훈련,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 되었다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역 예배도 하고 주일학교도 바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의 어린이들의 주일학교 그리고 어른들이 사랑방에서 모이는 구역 예배가 바로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외부 선교사의 지원에 불안정함에 후원의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이 매우 중요하므로 먼저 모든 예배당을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성도의 노력으로 반드시 자기 힘으로 건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40년 후에 일제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920년에서 25년에 한국교회의 90%가 자기 교회를 갖게 되는 놀라운 전환기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문화적인 이해, 그냥 복음만 던져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 선교에서 자립운영, 자립전도 훈련, 자립재정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풍성한 열매가 오늘날 선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좋은 예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학에 크게 이바지하신 데이빗 바슈라는 선교학자는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미션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지상명령의 순종은 한 번의 이벤트로는 끝나서는 되지 않고 반드시 과정과 프로그레션, 진보로 이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한국이 아시아게임과 올림픽 경기를 유치하게 되면서 관광이 자유화가 됩니다. 이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관광으로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가 나갔지만 사실은 관광이나 그곳에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착하기 위해 간 이민자들도 선교사로 카운트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데이비 버시 목사님이 그것을 매우 질책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데이비 버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스스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갈 수 있느냐? 나는 지금 가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나의 삶의 형태에서 지금 복음을 가지고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세례를 누가 주냐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성경의 근본적인 구원의 확신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양육시키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데이빗 바시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챌린지는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아니하면 선교하러 나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이 명령을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전도의 삶이 선교로 연속적으로 돼야 되지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선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감당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제자들보다는 평신도들이 이 사역을 가장 잘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본문에 보시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만 찾아다녔다는 그러한 뜻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의 말씀을 문화적으로 크로스오버하는 것을 해석한 많은 평신도들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사역,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후원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비즈니스 가운데, 학업 가운데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나아갔던 평신도의 사역들은 저항이 적습니다. 사역이 자유롭습니다. 자비령과 교회의 훈련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을 시작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가서 뭘 할 것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보는,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자라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늘 보좌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로부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이 너희의 명령에 순종함 가운데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명령 네 맘대로 해, 네 힘으로 한번 해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후에는 그러면 뭐 하실까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교의 사역이 다 맞춰지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세상 끝날까지 이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세상 끝날 후에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거된 복음에 영접한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앞에 둔 여러분과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현장의 놀라운 사명,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 언덕교회 매일의 예배의 삶 가운데,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 가운데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준엄한 명령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발 아래 우리가 엎드려 주님 저를 보내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역 가운데 집중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각 방언 가운데 주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